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시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복음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적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것을 나열하고 또 그것을 알고 지식으로 분량으로 갖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적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분량이에요. 복음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게 복음적이에요. 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살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내가 복음적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아시자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살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량, 오늘도 지금 내가 직접 예수님이 내 안에 살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 삶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으심.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은 나라는 자아를 유지하고 복음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뭐냐면 채우는 것을 하려고 그래.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복음은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성경 박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만 가득 채워넣는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넣어요. 그러나 복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거죠.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복음적 내용을 채우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권이 되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 말고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뭐가 다르냐면 주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지만 주권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들도 또한 계시받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받아 살지 말고 계시하시는 그분으로 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것이 우리가 혼돈이 와요. 자,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 그렇지만 그 성령 은사를 내가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나라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주권이 내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불이. 이걸 개념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못 잡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건 뭡니까? 지금은 내가 주인 됐다는 거죠. 왕년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과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존이에요. 실존. 현재 살아계심. 과거의 어떤 나의 추억과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해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영원히 폐하여 없어지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생각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 거하심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갈 때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우리의 이상 속에 우리의 어떤 저 멀리 우리의 상상 속에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내 자아가 유지된 지금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정말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지금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도 낫게 해주셨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리 은사를 남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유지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서 불의. 그래서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종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과 상관없는 상대적인 영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이죠.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열심히라는 단어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산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살자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살자. 계시 받아서 살지 말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못 잡히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 개념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흐려져요. 자꾸.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한번 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만 얘기합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만,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3절.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 하여 다른 데서 찾고 있죠.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잠언서 전체는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지식은 예수요, 지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식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그 지식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지식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지식. 이 지식을 통한 지혜는 또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들이 다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서를 통해서 소개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비밀.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배우러 간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교묘한 말로.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들 숙제예요.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라는 게 이번 주에. 다 맞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나의 신앙 열심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 속에 깔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들 속에는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자기가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 할아버지가 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단의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속에 주체가 누가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맞네, 저것도 맞네.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틀린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틀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쏙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쏙 빠져 들어가. 누가 틀린 얘기 하겠어요? 다 맞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인데 내가 주권이 돼서 말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분이 되어야 돼요. 다 믿음이긴 믿음인데 주권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씨름하고 다투며 세상 것 때문에 고통과 눈물이, 애통이, 애곡함이, 사망이 떠나지 않는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공교한 이 말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모습이, 우리를 현혹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자아를 처리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죽기까지 처리되어 새 몸이고 새 마음이고 새 영이고 새 신이고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진 나 이전에 내 몸을 유지되어진 상태에서 떠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양,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참여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을 한번 볼까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기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상의 표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누구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로마서 8장 34절은 뭐가 기록됐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이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들여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함이 무엇의 행함이냐? 절대 나라는 부분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심을 내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생동감 있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남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분명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그 살아계신 속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이 일일이 하나님이 살으신 속에,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초등학문, 철학과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3절. 초등학문이 뭐냐? 초등학문.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초등학문.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이 부분이 이제 나오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초등학문에 머물렀으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깨달은 만큼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있다는 거죠. 자, 4절. 때가 참에,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렸을 동안에.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말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어렸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도 표현된 데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후견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처음에는 지도해요, 율법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언뜻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왕이 일찍 죽고 나니까 8살짜리
10살짜리가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왕이 제대로 제구실을 못한 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그 어린 왕의 엄마라는 사람이 대리청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왕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어머니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왕의 권력을 갖고 대신 정치를 해요. 수령청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섭정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리니까 어때요? 율법이라는 것이 와갖고 대신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율법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엄마 말 필요 없으냐. 그때부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왕이 됐으니까.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려요. 그러니까 후견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후견인이 누구냐?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조목조목 시킨 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때가 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어째요? 종이라는 거,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종의 영이라는 거죠. 종의 영. 종의 영이라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갈, 종의 영, 하갈과 이 하갈의 모습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라가 나오죠.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 또한. 하갈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어렸을 때는 종의 영이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나 어째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섭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섭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옛날에 좋았어.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좋은데, 이게 좋은데. 좋으면 어때요? 무수한 영으로는 결단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으셔야 된다. 우리가 성이 되면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장 5절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건져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속량이란 말은 건져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의롭게 이 부분에 나의 믿음의 행위 분량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종의 영이냐?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종의 영. 이것을 우리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동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력한 방해거리가 있죠. 방해. 하갈과 그의 하갈의 율법을 통해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자랄 때 이스마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잘라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를 대표적으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들은 아들이긴 한데 절대로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냥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서 자꾸 혼돈을 가져옵니다. 뭐 별거 아니네, 뭐 똑같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율법적인 믿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 많이 참석하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해왔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무서운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 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과 종의 다른 모습이 뭡니까? 유업을 받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요. 똑같이 그 집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유업을 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별 차이 없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됐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때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은 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고요. 모든 것을 다 말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미친 일이죠.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본인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이 강대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11조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예배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철회가 있고 모든 헌신이 있고 생명을 다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회 가면 왜 가짜라고 얘기하냐. 요거도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단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좀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니라. 이런 부분들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철학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는 철학이 있고 헛된 속임수가 늘 질비하게 있으면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우리는 이게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초등학문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초등학문이 철저히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종의 영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냐. 자, 로마서 10장 6절로 가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이 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죄도 아니다는 거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눈이 떠인 거죠, 사실은. 율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골로새 2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다 그죠 얘기하죠. 초등학문을 이제는 완전히 끝낸 거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낸 건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붙잡고 산다는 거죠. 문제는.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어때요? 한때 쓰이고 없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서 연연하지 말고 살라는 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가르친 대로 따른다. 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뭔가 맞는 것 같으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다시 골로새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얘기 안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을 가리켜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궁극적인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적인 모든 죄악의 모습이 이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몸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이제 물과 피로 나온다 그죠.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였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계속 번제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를 예비해 주셨다. 다른 피를.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이다.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냐? 여기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려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떤 구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생각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중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거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이 되어졌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아마 평가를 해봤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믿음에 시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의 생각이 어느 쪽이냐? 좋을 때는 나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하겠지만 나에게 불리할 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과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하는 그 그리스도, 그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깨달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